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위에 성도들 과 진리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제집 맡은 우리 우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기도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음악 선지자님 또 우리 또 같이 함께하는 우리 교주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송하성 박사 들으시면 서운해겠다. 위에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와 엎드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우리나라의 이 민족이 아버지의 이번 대통령을 통하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 하나님께 영광과 있는 그런 대통령을 주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보는 그런 진족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독립자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셔서 이곳에 단을 쌓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예배를 거두어주시고 우리들 아버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훈련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지에서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여 느끼며 사랑을 가져올 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수하는 아버지여 복수의 세계사님 되어 주시도록 선교지에서도 아버지여 큰 아버지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아버지는 생을 세워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이 마시고 우리의 수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우리 말씀을 이어지고 보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해 주셔서 무한 아버지가 소화서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여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늘 깨우기도하고 아버지여 협조하실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과 아버지가 지키고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박석회 사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은혜를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또 여덟소서 그 가정을 아버지며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새로 사는 축복을 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생각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를 치유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 정글과도 같고 약육강식이 판치는 세상 속에 진정한 에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해주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목마르시되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잊어버리시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오늘 성도들 통하여 그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찾아갈까요? 주께와 엎드려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무리를 해서 창세기 1장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교독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지었더라 하시니 이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밑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와 풍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달게 해준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전도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생명이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일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새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으로 온 땅을 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동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화재가 있고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과 심리적인 불안 증세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며 치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이 고백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없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며 불려지는 찬양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오니 오늘 시간도 높임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충만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며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정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온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한 자손이 소라와 에사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자손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거기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70년대 미국에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노예 해방은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화장실에는 흑인과 백인이 나누어서 앉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이 앉으면 더러운 게, 검은 게 묻는다고 그래가지고 흑인들은 백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하고 갈등이 심할 때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존스 목사님은 인종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런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존스 목사에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존스 목사에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시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존스타운이라는 도시가 생겼던 것이죠. 근데 이 존스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존스타운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유였습니다. 인종차별 없이, 갈등 없이, 황색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아무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많은 지탄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이 존스 목사는 그 아래, 미국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에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존스타운을 만듭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지 그 이전에 문제가 시작된 건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모든 사람은 결국 집단 자살을 하고 맙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이제 하원 의원 한 명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때 영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영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쪽지를 하나 건네는 겁니다. 하원 의원에게. 하원 의원에게 쪽지를 건네 그 쪽지를 펴보니까 쪽지 안에는 나를 꺼내주세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근데 실수로 그 쪽지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와! 저 쪽지를 건넸다!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정도로다가 통제되는 사회였던 것이죠. 존스타운은 자유와 평화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통제와 억압이 있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알려졌으니 우리는 이제 평화의 나라로 가자. 그리고 청산가리를 타서 마시고 다 집단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오대양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단 체면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멍청한 모습으로 인하여 한 지파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제멋대로 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잔혹하게 벌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이 없고 귀가 없고 그들은 행동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비된 것은 바로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이성과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 왕이라는 말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써놓으면 딱 맞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았으며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멋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18장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사기가 얼마나 타락으로 점철되었고 얼마나 막 나가는 사회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17장에는 한 가정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그 자식이 발각이 되고 엄마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 아들은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돈을 갖다가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두고 또 제사장은 또 월급을 찾아서 자기의 많은 돈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이 극에 달했는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엉킨 실타래 같아요. 여러분 엉킨 실타래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 엉킨 실타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장난을 치느라고. 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연을 만드는 데도 필요했고 종이컵을 이렇게 갖고 전화기 만드는 데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 반지꼬리를 뒤져가지고 실을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다 보면은 실을 막 엉겨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엄마가 정성 들여서 감아놓은 실인데 너무 엉켜 있으니까 제 딴에 풀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엉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엄마 몰래 들키면 혼나니까 그걸 갖다가 불에다가 태운 적도 있습니다. 태웠다고 혼났죠. 근데 이제 엉킨 실타래를 어머니가 푸는 거를 보니까 다 풀어 헤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를 찾냐? 끝에 요 한 맨 실이 끝나는 그 지점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계속 따라서 하니까 그새 풀리더라고요. 실타래가. 엉킨 실타래가. 가장 첫 번째 그 지점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엉켜버린 이들의 문제, 엉켜버린 이들의 인생, 어떤 것을 찾으면 될까요?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는가? 첫 시발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엉켜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 이 엉켜버린 실타래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고백을 합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 줄 압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까짓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뭐라고 하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생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걸 알기 때문이죠. 어쩌면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거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작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나머지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워놓은 미가의 집에 이제 일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18장의 이야기가 18장은 단지파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기업은 언제 분배했죠, 여러분?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분할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단지파만이 기업의 분배를 못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분배를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1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단지파를 자손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단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이 골짜기로 못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골짜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형이 산이 이렇게 있고요. 또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간을 다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예, 성경 번역이 평지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골짜기로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쪽에 산이 큰 산이 있잖아요. 저쪽에도 큰 산이 있잖아요. 여기 평지잖아요. 여기를 골짜기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농사짓기 좋은 땅 그리고 아름다운 땅은 전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다 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다가 다 몰아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거주할 땅이 없어요.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기어들어가 살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만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성한 블레셋을 이길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이 산지를 우리가 차지하러 가자.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산지를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끝끝내 차지하고 맙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산지 험준한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단지파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8장 1절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단지파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율법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죠. 모든 걸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분배해준 땅 거기가 싫어가지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딴 데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인생을 내던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단자손은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들은 땅을 살펴보러 어디로 갑니까? 그들 땅의 위쪽인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거긴 누구 땅이에요? 에브라임의 땅 아닙니까? 거길 왜 갑니까? 이들은요 마치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탐하듯이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보내가지고 정탐하듯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보내면 그게 정당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정탐꾼을 왜 보냈습니까? 그곳은 정말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야,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더라. 이걸 확인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탐꾼을 왜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싫으니까 딴 땅이나 구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싫으니까 다른 방법 찾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5명이나 보냅니다. 왜 5명씩이나 보낼까요? 그것도 용맹한 사람들을 그들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의 주신 뜻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편안함, 안전함,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필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우리 지난 시간 18장에서 살펴봤던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뭐가 있죠? 레위 제사장이 있고 금으로 만든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필 가도 거기를 갑니까? 그래. 거기를 들어갑니다. 아마도 미가는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오면은 잘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레위인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3절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미가의 집에 이 5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레위 청년이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 뭐 브라시트 마라 엘로힘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아 저거 레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아마도 단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었겠나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이 레위 청년이 단지파의 제사장이었거나 혹은 여기서 대우를 시원찮게 해주니까 여기저기 떠돌다가 다른 데에 이동을 했거나 혹은 반대로 다른 지파의 제사장이었다가 떠돌다가 단지파에 들어가서 잠깐 이들의 제사장 노릇을 해주고 돌아다녔든지, 어쨌든 이 5명의 정탐꾼과 이 레위 청년과는 일면식이 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소리를 알아들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어디 가갖고 제 목소리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죠. 우리 목사님이네? 이 대본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서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뭐를 얻었느냐? 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질문하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뭘 얻었냐? 이 단지파의 정탐꾼은 눈치가 빨랐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 주냐? 여기서 너한테 대우를 어떻게 해주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소개로 온 거야 여기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진짜 이 레위인이 진짜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주었다. 여기서 무엇을 얻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행하는 중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창피한 삶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는 것처럼 돈을 주겠다고 하고 야 너 여기 와서 아버지하고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어휴 알았습니다. Of course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 제사장이 대답을 하는데 빼놓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 너는 여기 어떻게 왔느냐? 누가 여기로 인도했느냐? 하는 말을 빼놓고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개인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창피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하는 대답은 안 합니다. 이 대답은 뭐예요? 창피한 대답이죠.
사실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여기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말이야, 여기 정착하게 된대. 이 사람이 돈도 준다 그러고 옷도 준다 그러고 제사장 대우도 해준다 그러고, 그리고 나를 아버지로 섬겨준다네. 실제로 그는 아버지처럼 됐습니까? 미가의 아들처럼 됐습니까? 미가의 아들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은 돈을 쫓고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영화를 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하는 말에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삶 자체가 부끄러운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종교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데로 가서 살고요, 자기가 보기 좋은 데서 사역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데서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역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역지는 몰립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사역을 하려고. 좋지 않은 사역지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나 고생해야 되는 자리에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 구하려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자리는 서로 가려고 박 터집니다. 경쟁률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천명되는 교회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몇 장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천명 모이는 교회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가요, 10,000장이 왔답니다. 10,000장이. 10,000명이 지원한 거예요. 10,000명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가고 싶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가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역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보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 전문용어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그런 걸.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준 자리고, 내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리지 무슨 엄한 자리를 찾고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이 극에 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총체적인 부패죠. 이 레위 청년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단지파 사람들 5명의 정탐꾼은 또 이 레위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참 이게 더맨더머 같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레위 제사장이 지금 뭐 따라와서 왔어요? 돈 따라와서 왔고 명예 따라서 온 이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레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미간의 집에 있는 제사장은 이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니네들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런 말은 니네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는 뜻으로 레위 제사장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이 앞이라는 말이 원래는 노카흐라는 말입니다. 이 노카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나 맞은편이라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이 단어가. 레위 제사장은 아마도 너희들 가면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해줬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은 자기의 뜻대로 이들이 잘 된다, 좋게 된다, 형통한다 이런 길을 열어주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에 사실상 이 사상이 기록한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형통한 길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반대편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너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맞은편에 선 길이야.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냐?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너무나도 뼈아픈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냥 잘 된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형통할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까요? 지들 보기에도 한 집안에 월급 받고 고용된 제사장에 불과한 이 레위인에게 왜 이 얘기를 물어봤겠냐 이겁니다. 이 레위인이 신통하고 방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은 자기들 길을 찾아가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냥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마치 부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니 내가 가는 길은 좋은 길이니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매우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에 보태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절반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1억이 리베이트인데 5천을 바치겠다는 거죠. 엄청 좋은 얘기죠. 중요한 얘기죠. 아주 좋은 얘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 안 된다고 했어요. 다 그랬으면 5천만 원도 받고 좋았던 건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자연스레 나왔어요. 여기에 걸림방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축을 위해 절반을 내놓겠다는데 뭐가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럼 하지 왜 그럼 그거를 지 맘대로?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불법적인 일에 오늘 여기 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에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만 나오는 거 말만.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로 바꿔놓으면 딱 맞습니다.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그에게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이들 앞에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하나님은 없는 시대.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사라져버린 시대.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얼마나 닮아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이 일을 해가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제사장의 말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형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고립된 그리고 아주 잘 살고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런 지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도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릅니다. 이들이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땅, 사명을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들이 좋은 대로 찾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를 발견을 딱 하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하다 안 되는데 지 맘대로 하다가 어쩌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언제 그걸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 일일이 열거를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존스타운의 존스 목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서 사람들을 행동 하나하나까지 통제해버렸습니다. 세 사람에 한 사람씩 감시조를 두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감시하게 했어요. 그런 데가 무슨 천국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심각한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이라고 착각했던 그 자리는 우리를 죽이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 지역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돈과 거리가 멀고 안전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레바논 산이. 그래서 여기 적군이 못 쳐들어와요. 적군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못 쳐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산이 있기 때문에 시돈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서 못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굉장히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의 요새를 가진 지역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돈 사람들이 지배자이고 정복자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가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죠. 이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시리아 페니키아 그 지역에 그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배자 정복자로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모양새처럼 이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넉넉하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쉬울 게 하나 없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발견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교류도 없어요. 왜? 자기들에게서 나는 목초지하고 자기들에게서 나는 흐르는 이 강물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을 공급하기도 좋고 가축을 키우기도 좋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를 발견하자마자 반자손의 5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쭉 설명을 한 다음에 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더냐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우리 빨리 가자. 누가 차지하기 전에 거기 진짜 좋아. 그러면서 몰려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지역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왜 빨리 가야 되는지, 왜 거기를 빨리 가서 차지해야 되는지 10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여기 평화로운 백성이라는 뜻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멍청한 놈들을 만날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멍청한 놈들을 볼 것이니 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차지하자.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언제요? 저들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 레위제상의 헛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붙여버린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거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우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 성도들이 하는 일, 신자들이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은 것인가요?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 세우고 십자가 깃발 들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던 십자군 전쟁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존스타운에서 정신과 영혼이 마비되고 신앙과 이성이 마비된 채로 죽어버리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인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날마다 그 어떤 존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는 멍청한 짓거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정당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하기도 싫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사사기를 설교하기가 싫은 이유가 이 17장, 18장, 19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나 하면서 하나님이 했다고 뜯어붙이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행동을 정당하게 위하여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내는 일을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내는 일을 중단해야 돼요. 이거를 멈춰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착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레위인처럼 미가처럼 단지파처럼 타락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런 겁니다. 누가 왕이냐 하는 겁니다. 사사기는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은 누가 왕이냐? 너의 삶은 누가 기준이냐? 너의 삶은 누가 주인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서로 복닥거리며 서로 자기의 좋은 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 레드오션에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인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주의 깊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반추해보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 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박이나 꿈꿔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복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오늘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조롱 당하고 모욕 당하고 힘들었던, 괴로웠던, 슬펐던,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인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풀린다고 하니 여러분 기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과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들러서 아직 가져가지 않은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무료도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며 따라가며 그 길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사과가